부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쉼을 얻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고요와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부처님의 명언은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냅니다. 숨을 들이쉴 때 평화가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편안하게 시작해 봅시다. 마음의 평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고요해질 때 맑아진다. 내가 찾고 있는 답은 이미 너의 안에 있다. 옛날에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한 작은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하나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멩이를 연못에 던져 보아라. 제자는 돌멩이를 던졌고 물결이 퍼져나가며 맑았던 물이 흐려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이 다시 맑아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물결이 멈추고 물은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마음도 이 물과 같다. 불안과 혼란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 억지로 가라앉히려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그리고 너의 호흡에 집중하여 고요한 순간이 찾아오도록 하라. 지금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의 물결이 잔잔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옛날에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농부는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이웃은 저를 속이고 제 가족에게 고통을 줍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분노를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선택을 주겠다. 하나는 이 분노를 계속 품고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분노를 품는다면 그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숯을 쥐고 있는 동안 내가 다치는 것이다. 농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숯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는 내가 쥐고 있던 뜨거운 숯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제 그 숯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자비로 마음을 채워라. 지금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 감사는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만족과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숲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그늘진 나무 아래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는 땅에서 영양분을 얻고 햇빛과 비를 받아 자란다. 내 삶도 이 나무와 같다.
너는 이미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제자는 여전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한 나뭇잎을 건네주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이 작은 나뭇잎 안에도 온 세상의 축복이 담겨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너의 마음은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오늘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인내와 지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지나가고 지혜는 남는다.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을 찾으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인생의 고난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컵의 소금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을 물에 넣어 마셔보아라. 제자는 소금을 물에 타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물은 너무 짭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소금을 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강물을 마셔보아라. 제자는 강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강물은 소금의 짠맛을 느낄 수 없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소금과 같다. 너의 마음이 좁으면 고난이 더 짜게 느껴진다. 하지만 너의 마음이 넓어지면 고난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강물처럼 넓히는 연습을 해보세요. 행복의 발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너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한다. 옛날에 한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왕국을 다스리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너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내가 가진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제 마음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묻습니다.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인가? 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백성들과 웃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행복은 그런 순간 속에 이미 존재한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라. 행복은 현재의 순간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행복의 씨앗을 발견해 보세요. 현재의 순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다가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숲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이 나무를 보라. 이 나무는 과거에 무성했던 잎을 붙잡지 않고 미래에 자랄 잎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 나무가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햇빛을 받아들이고 뿌리를 통해 물을 흡수하는 것이다. 너도 이 나무처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너의 걱정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숨을 들이마실 때 현재의 순간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쉴 때 과거와 미래를 놓아보세요. 자기 성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의 내면을 바라보면 깨달음의 길이 열릴 것이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무엇을 해야 제 삶의 방향을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묻는 대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가? 젊은이는 질문에 집중하며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와 깨달음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당신도 당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삶의 연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와 타인, 자연과 우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옛날에 한 마을에서 두 이웃이 큰 다툼을 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마을에 도착하자 이웃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사람은 제게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을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강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는가?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강물은 산에서 흘러왔고 빗물과 다른 물줄기에서 모인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동안 서로 다른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졌듯이 너희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강물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을 이해하면 이움 대신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보세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화, 자비, 감사, 지혜, 그리고 행복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고요한 마음을 느껴보세요. 이제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평화로운 하루를 맞이하세요.